우리 예진이, 하진이, 또 다빈이, 예빈이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몇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저희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너희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왕표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부모와 자기의 족할는지 먼저 하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그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거니와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진을 보며 사진을 찾았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문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 주기가 좀 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설교하는데 왜 하필 이런 본문만 저한테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유명한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라고 보통 이제 신학자들 그리고 이 설교가들이 표현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족도 미워하고 목숨을 버려라, 십자가를 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그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얼마든지 더 쉽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 좋게 잘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을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진짜 이게 자기 부모와 형제와 그 뭐 부인과 뭐 자식 그걸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정말 생겨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려라.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극단적인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이 그 일종의 명분이 되어서 자기 편한 대로 막 갖다 붙여서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그 억압하거나 혹은 신앙을 명분 삼아 상대방을 조종하고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도록 하는데 이런 명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슬람이죠. 이슬람. 그렇게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네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 신이 기뻐한다라는 이런 접근들. 근데 실제로 정말 액면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라라는 이런 말씀은 단순히 어떤 치열함이나 지극함의 문제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엄청난 각오와 결단을 하고 뭔가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을 예수님이 목적하시고 예수님이 목표하시는 그것에 맡기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본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부요하고 풍요롭기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빗대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한평생 살면서 자기 식구들,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부유하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한평생 한번 잘 살아보는 게 다 보통 사람들의 목표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다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대체로. 아닌 경우도 있지만 뭐 자아 실현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고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도 건강하고 싶고 나도 좀 잘 살고 싶고 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버려라 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추구하던 그것들을 1차적 목표로 두지 않고 예수님이 목적하고 목표하는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삶을 살아가고 삶의 내용을 채워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너희가 가족과 너희 부인과 너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그냥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네가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안 하면 네가 영적으로 선전 못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면 개인적으로 조금 섭섭해.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셨지?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서. 물론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당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한결같이 어떤 어조냐면 상당히 부정적인 어조예요. 대부분이. 실제로 그래요. 니들 그러면 안 돼. 니들이 틀렸어. 버려야 돼. 죽어야 돼. 이런 어조에 계속 사실은. 예. 한편은 조금 아쉬워요. 예.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할 일이 있기는 한데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할 일이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어쨌든 이 어조가 한결같기 때문에 이런 어조를 그러니까 의미는 그게 아니더라도 어조를 이렇게 유지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들을 좀 전에 설명한 그런 그 의미들을 설명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도 가끔 있어요. 정말 이거 액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저만 그래요? 전사님 안 그래요? 그죠? 왜냐면 너무 예수님 한결같은 이 어조가 정말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제 종종 안심하게 되는데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역시 같은 어조로 계속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가세요. 망대를 세우는 자의 이야기. 그렇죠? 28절 이하에 망대를 세우는 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자의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망대를 세우려는 자도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하는 거잖아요. 건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설계도 하고 그 견적도 뽑는다 이 얘기예요. 그걸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작업에 들어가면 예산을 잘못 책정해 놓고 돈은 10만 원밖에 안 했는데 벌써 나무 이거 원목만 20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전문용어로 나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만 세워놓고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그럼 나중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10,000명이고 저쪽 20,000명이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고 싸우지 그냥 싸우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 길 가운데 어떤 비용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고 짐작하고 예상하고 생각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느냐? 앞서 설명한 대로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욱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무슨 일 할 때마다 이게 전문 용어로 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각을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문 용어로. 야,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이걸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거 다 예상하고 준비하고 최대한 챙겨놓고 일을 시작하지.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놓고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선도사하고 민경자매 견적 내고 예약하고 비교하고 카페 들어가고 정보 취합해갖고 이게 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준비를 해서 가야지 무턱대고 결혼을 해 집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답이 안 나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것도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약속하고 있는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어떤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니들이 좀 듣고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예수가 목적하는 그렇죠? 목표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그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상속받을 그 유산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목적하고 목표해야 될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야 대가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 목적과 목표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물질 세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우리 앞에 턱하니 떨어지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목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됐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전, 우리의 풍요, 우리의 부요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좀 전에 얘기한 것을 1순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걸 목표로, 그걸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런데 구원받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거기에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말을 또 한 번 또 쉽게 바꿔서 풀어서 설명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모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왜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까요? 왜 그것을 가장 1차적인 이 목표로 삼을까요? 그것은 고통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부유함과 건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성경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부수적인 거고 궁극적이거나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확장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면제해 주는 일에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런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욕먹을 거고 잃어버릴 거고 상할 거고 깨질 거고 망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거보다 다른 차원의 것을 추구하니까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너무 힘들고 슬퍼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얻게 될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왜 굳이 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그래도 이렇게 좀 돌아가거나 이렇게 안 하고 왜 이것을 직시하게 하는가? 왜?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왜 굳이 고난을 지나가야 하며 왜 고난을 왜 굳이 감내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한 그 성경 구절은 없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만약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냐면,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그리고 다른 존재에게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고통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그러니까 어려움, 힘든 것, 아픈 것, 혹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 개개인은 타인을 혹은 어떤 다른 존재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체득할 기회조차 없게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깨지고 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감당하고 누군가를 견디고 누군가 앞에 겸손해지고 누군가 앞에 최선을 다하는, 다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돈으로도 해결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만 해결하려고 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부모들이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할까요? 지금 며칠 전에 지금 미국에서도 입시 비리가 터졌어요. 미국에서도.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부유층 이 자녀들 대학 입시시키려고 뭐 10만 달러, 50만 달러씩 막 찔러 넣어줘가지고 고등학생 그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그 미식축구 풋볼팀이 없는데 대학교는 미식축구 그 풋볼팀으로 들어가게 막 해주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재판이 이제 넘어갔거든요.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될 건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식이 고통스럽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길 원하고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의 그 자식을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는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틀린 거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는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방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일조차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며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상당히 동감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자살할 필요성을 그러니까 자살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조차 자살하고 싶다라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조차 안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네. 이거 아주 예수님이 이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데 그분도 아주 강한 어조를 사용하신 건데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외면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돌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 고통을 피해가고 도망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탄식이 흘러나오고 답답함에 잠을 못 이루고 눈물 짓는 날이 많은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 견적을 내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과 특별한 괴로움이 더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상당히 곤란해. 일부러 더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일부러 더 가난하고 일부러 더 불행하고 일부러 더 힘든 길을 선택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냥 보통 자연인들처럼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이상한 짓을 하는 결정은 하지 말아라. 그냥 그걸 감당하고 그 길을 가라.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십자가고 그것이 제자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주 공격적인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일부러 더 가난하고 막 일부러 더 어떤 다 막 외면하고 다 뿌리치고 다 연 끊고 막 오직 막 교회 일만 오직 선교만,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 그걸 자기 의로 삼고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데 쓰이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그 고민과 그 괴로운 일들을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너희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기독교 서적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독교 세계의 공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의 살아가는 그 세계, 그 삶에는 도망갈 추구가 없대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세계의 공포는 도망갈 출구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자연인들은 그 출구를 찾기 위하여 미친 듯이 살아가죠. 최선을 다해. 상상으로도 도망갈 수 없고 정신 수양을 한다고 해서 소위 말해 널바나 열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고타마 시타르타 부타의 본명 고타마 시타르타가 원래 왕족이었잖아요. 인도의 왕족이었는데 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기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왜 고행을 시작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자, 우리 민경자매? 몰라요? 자기는 왕궁에서만 살다가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갔어요. 뭘 보고서 고행을 하기로 결정했죠? 우리 사모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왜 사람들 저렇게 병들고 불구자들,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래서 왜 우리는 나 행복해야 되는데 저들은 왜 고통스러울까? 저들은 왜 괴로울까?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면서 왕궁을 떠나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결국에 득도, 그 깨달은 게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모든 일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이 뭐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자연과 모라일체가 되고 무아지경. 여러분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무아란 말이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완벽히 지우면, 우주와 완전히 동일한 존재가 되면 열반에 오르게 된다.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불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불가능해요. 정신세계는 그걸 추구하며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육신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벽을 마주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육신을 극복하려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하여 스님들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불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점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인 고난에 대해 해석하는 부분에서 완전 다릅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는 그 시작은 상당히 비슷해요. 죄, 욕심 이런 것 때문이다 라는 건 상당히 비슷한데 그걸 극복하고 그걸 넘어서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불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 나를 지우고 아무 욕심도 없는 상태가 되는 득도의 거기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둘 다 어렵습니다. 사실 둘 다 어려워요. 사실 둘 다 어려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그렇게 너희가 겪을 만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은 그 예수도 결국엔 죽었지만, 너희들처럼 죽었지만 결국 그것이 부활로 이어졌듯이 너희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려고 굳이 이상한 짓을 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를 하면 고통을 없애기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여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예수님이 목적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보통 자연인들과 선택하는 것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결정들과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보기, 이 시대의 상식에서 보기에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선택을 할 때도 있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내 안위와 내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할 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그 다음에 이 자기의 배우자를 미워해야 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다 보면, 보통 자연인들과 다른 선택을 하다 보면 상식선에서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왜 저 길로 가지? 라는 오해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견적을 내고 그 견적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너네가 그렇게 해야 뭘 얻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그 견적서, 어떤 계획, 어떤 시공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설계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짓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앞두고 전략을 세우듯,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한번 떠나려고 해도 항공권 알아보고 그렇게 하듯
지금 그 견적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대단한 부담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정은 너희가 해라 이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견적서를 주신 거고, 견적서를 주신 거예요. 제안서를 주신 거고, 선택은 너희가 알아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5절부터 35절 이전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잔치를 초대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네. 강요하지는 않는데 강권하시죠. 강권. 잔치가 열렸어. 하나님 나라가 열렸어. 근데 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초대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 견적서가 주어졌을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진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으면, 선택권이 없는 존재는 누군가를 책임질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계는 그 프로그래밍 한 대로, 그 다음에 스위치를 넣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근데 그 기계가 그렇게 작동하다 고장나서 멈췄다고 누가 그 기계에게 대하여 너는 책임감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질 것인가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감당하지 않을 것인가의 그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해놓으시고 선택은 니들이 해라 라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성분을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라면 예수님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한 가지 위험성은 남아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지난주에 수진자매와 밥 먹으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 수진자매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판결하실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수진자매가 하는 얘기가 납득은 가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한결같이 어조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내미신 그 하나님 나라 견적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으셨으며 그리고 구원하셨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우리 각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계획서, 어떤 제안서, 어떤 견적서를 내밀고 계신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혜로운
영광스러운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그로써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삶에 대하여, 믿는 자의 삶에 대하여 권면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 우리가 겪어 나가야 할 그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과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운명이 되었고, 그런 인생이 되었고, 그런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선택을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수치스럽고 비겁하고 추잡한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우리 각자가 넘어야 할 그 결정들,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만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혹은 오늘 아침까지 잘못된 선택을 했었더라도 오늘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이제는 좀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 길 가운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직시하게 하시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과 일상의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기꺼이 순종하셨듯이 우리 각자 삶에 책임지고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가 목적하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걸어보겠다라는 그런 결정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운의 공동체 모든 이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기꺼이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바운의 공동체 모든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